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근심을 하면서 삽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근심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다 근심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근심하게 하고, 그 근심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근심 안 하는 것보다는 그 근심함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근심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근심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는 다 근심한다고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필요한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심을 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리고, 근심하면 근심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또 회개까지 하고, 이러니까 근심하는 것이 꼭 믿는 자에게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고, 이 신앙 근심은 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인 그런 근심.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늘 근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자기가 맡은 그 사람들에 관한 그 일도 이렇게 근심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물질도 넉넉하지, 또 하는 모든 일도 형통하지, 자손도 아주 모든 다 흥왕하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근심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는 겁니다. 무사태평하면 그 사람이 다 그걸 행복이라 여기고 좋아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붙들리는 면이 그만큼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주어서 그 환난 쪽에는 하나님 앞에 이 근심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심이 없는 것은 우리 육신의 입장에서는 근심이 없는 것이 좋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심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은, 근심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니까. 그 자기가 무슨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어려움이 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되니까 그 근심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은 세상 근심을 말하고, 생명에 이르는 근심은, 의에 이르는 근심은, 그것은 다 신앙 근심을 말합니다. 자기에 대한 신앙,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이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주기도문도 다 우리와 자기에 속한 자의 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심할 일이 있는데 근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 구비하게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하야지. 근심할 일이 태산같이 있는데 근심하지 말한다고 해서 그 근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자, 근심 안 해도 될 만큼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해 놓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냥 공연히 근심한다고 너 근심하지 말아라. 꼭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가서 밥 먹어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뭘 주면서 너는 가서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주지도 않으면서 너 가서 배부르게 해라. 춥느냐? 너 따뜻하게 옷 좀 입어라. 주지도 아니하고 없어서 가지 못하는데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요. 책임 없는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 지시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심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마련해 놓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분이 그렇게 실없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이 해결이 되느냐 그 말이요. 해결되는 것을 다 해놓고 하나님 근심하지 말아야지. 해결도 지금 안 되는데 근심하지 말아라면 그 사람이 근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해결해 주옵소서. 이 근심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것을 다 하나님 책임을 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말은 네가 근심할 일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지. 해결도 안 해주면서 근심하지 말아라면 이 무책임한 말이요. 무책임한 말. 네가 옷이 없어 지금 추위에 떨고 있고 양식이 없어 지금 배고픔에 떨고 있고 집이 없어 지금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데 너 편안하게 집에 가서 밥 먹고 옷 입어라.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책임 없는 말이요. 그러나 그에게 다 집도 마련해 놓고 양식도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옷도 다 입을 것 준비해 놓고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해 놨다. 너가 양식 없는 것도 양식도 준비해 놓고 내가 지금 근심하지 말아라고 한다. 내가 집이 없는 것 집을 다 준비해 놓고. 자, 사람의 근심은 이 땅의 육의 근심이 아니라 신앙 근심.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 집이 없어 떠돌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먹을 양식이 없어 영원히 먹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옷을 입지 못하는 이 신령한 옷을 입지 못하는 신령한 양식이나 신령한 집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되고 그 염려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자, 염려하면 누가 그럽니다. 너 왜 그래 얼굴이 지금 근심에 쌓여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느냐. 아, 내가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내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고 내 믿으라. 이 말은 자기가 준비를 해놓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해놓지도 않고 그런 말 한다면 그거는 속이는 말이지. 그 사람을 이렇게 닫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말이고 속이는 말이지. 다 준비해놓고 거기서 해결점을 다 해놓고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은 여기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날 믿으라. 너 근심할 것은 다 해결했다. 영원히 심판 앞에서 그 아버지 집에 못 가고 영원한 유황불 속에 가야 될 네가 유황불 속에 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집을 준비해놨다. 또 거기서 먹을 양식이 없는데 영원히 먹을 양식도 준비해놨다. 거기서 입을 옷이 없는데 영광이 없는데 그 영광도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가 준비해놓은 것을 다 믿어라. 믿고 나를 따르면 된다. 그러면 너는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다. 자, 근심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이 땅에 육신이나 양식이나
이 땅에 무슨 이런 자기의 모든 일이나 그런 지금 근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근심은 안 믿는 사람은 100%이 근심이지만 믿는 사람은 이런 근심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너가 해야 될 일은 신앙 근심이라. 신앙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그런 근심하지 말고 신앙 근심해라 그 말이요. 자, 우리는 신앙 근심합니까? 이 세상 근심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구별한다면 자기 근심하는 걸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분석해 보면 내가 지금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이런 근심을 내가 하고 있구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제일 근심이지. 돈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근심이 제일 많은데 너희들은 그런 근심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근심해야 됩니까? 세 가지. 영원한 집 문제. 이게 제일 근심되는 문제예요.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는 그 문제 아닙니까? 지옥에 간다면 영원한 우리의 집에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 놈이다. 아버지 집이 다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다 준비해놨다.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다 마련해놓고 너희들이 오면 되도록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고, 내가 너가 먹을 양식 내가 다 준비해놨다. 먹을 신령한 양식을 내가 전부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너 양식 걱정하지 말고 또 너가 입을 옷도 다 준비해놨다. 그 영광의 옷, 부요의 옷, 그걸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에 뭐랬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첫째, 마음의 첫 번째 신앙이요. 믿을 때 그 사람이 평안이 오고, 믿을 때 그것이 준비된 것을, 주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준비해놔도 받질 못하는데, 믿는 것은 받는 것이요. 받기 위해서는 믿을 때 받게 됩니다. 믿을 때.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말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누구를 믿는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둘로 나누어서 두 가지 면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그 뒤에 아버지라 했습니다. 그 뒤에는 보면 아버지 집에 가서 이래서 그 처소를 마련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또 하나님 또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를 믿으라 그랬. 나는 요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주된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크신 전능을 가지고 천지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만들고 이 하신 크신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고, 여기는 하나님이라 혹은 아버지라, 또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또 그 뒤에 나를 믿으라. 나는 누굽니까? 피로 우리 위하여 피로 값주어 사는 이는 대속의 일을 하신 이분의 사랑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나타내서 나를 묶어들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했다라고 전해라. 모세야 그렇게 백성들한테 말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알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이런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근본이요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주권의 근본이 되시는 큰 하나님이라 모든 것의 근원되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기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이 사랑을 믿으라. 피 흘려 죽으심의 이 사랑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도 아버지도 사랑을 하지만은 아버지는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막 주는 사랑이요. 근데 예수님은 피 흘려서 우리를 사해주는 그 사랑이요. 피 흘려서 우리가 잘못 저질러 놓은 것 전부 무마시키는 이런 일을 하시는 피 흘림의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어린 양의 주라 그러고 나를 믿어야 돼요. 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크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 이 두 면의 하나님을 너는 믿으라 그 말이야. 그분을 믿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그분이 다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해결해 놓지 않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요 진실된 분이요. 네가 근심하지 말아라. 괜히 말로만 선심 쓰고 실제로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헛될 말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참된 분은 아니요. 참된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그할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도 너 가서 너는 너 염려할 거 없다 해놓고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근심하지 말아라고만 한다면 그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 준비해놨다. 크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땅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준비해놨다. 다 준비해놨다. 그날에 다 준비해놨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대속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대속도 다 준비해놨고 그래서 너희들이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오직 나를 믿고 따르면 그것이 너 할 일이 전부다. 그러면 그 사랑을 너는 모든 하나님이 준비한 준비를 다 받을 수 있다.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이 준비된 영생과 구원을 다 받을 수가 있다.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세 가지 근심. 영원한 집 문제, 처소 문제, 영원한 그 양식 문제, 또 영원한 그 옷 문제, 영광 문제, 이런 문제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럼 이 세상에서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것도 필요한 만큼 준다. 그것을 너무 많이 줘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하고, 너무 적게 줘도 너무 적어서 그 사람이 일을 또 못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가장 내 구원에 좋도록 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작다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많다고 교만 부리지도 말고, 하나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줘서 그 정도 주는 것이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그 자녀의 쓰임새와 그 용도와 그 정도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부모는 용돈을 양을 줍니다. 어린 아이 한 5살 된 애에게 돈을 10만 원씩 한 달에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다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대만에 망쳐져 버립니다. 돈의 가치도 모르고 막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또 요즘 말로 하면 5살 아이에게 돈 10원을 준다 합시다. 100원은 딱 준다 합시다. 100원만 주면 아무 사먹을 때도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남지도 않도록 항상 우리 신앙에 가장 적절하게 부모가 조절해 주듯이
물질 문제는 다 이런 겁니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신앙에 좋기 때문에 이 상태의 물질을 준 겁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만족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는 이 물질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 내게는 이 몸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 내게는 이런 모든 형편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믿으라. 이걸 믿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물질을 아직 믿지 못하고 항상 물질의 가난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또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형편이나 늘 이것을 원망하고 낭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마지막 광야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을 방황하다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은 죽으면서 원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신앙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것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신앙적인 것은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가장 적당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형통하게 해준다 말은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을 형통하게 해준다 할 때는 하나님 물질을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준다는 뜻입니다. 적당하게. 그 사람한테 많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많은 돈 주시고, 뭐 많은 돈이 적은 돈이 필요하면 적게 주시지, 공연이 많이 주가지고 그 마음이 펑 퍼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늘 그 물질에만 거기만 다 기울어져 살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걸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근심할 일이 아니다. 또 진짜로 진정 근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대에 지나서 내 처소가 어떻게 되는가? 어디 처소는 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냐 영원한 유황불 구렁텅이냐? 자, 처소가 없으면, 아버지 집이 없으면 영원한 구렁텅이로 가야 됩니다. 불구렁텅이로 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지. 뭐 하나님 집에 안 가면 그냥 하나님 집 좋은 집 아닌 그곳에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요. 유황불이라. 그러니까 유황불에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이 근심을 해야 돼요. 이 근심을. 우리 심신의 기능이 마지막은 어디로 가느냐? 이 근심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오늘 찬송처럼 의지하고 의지하세, 구하고 구하세,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말입니다. 지금 두 하나님 중에서 주님과 지금 어린 양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둘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의지하고 의지하세, 구하고 구하세, 즉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그분한테 의지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거 우리의 믿음 신앙이요. 또 구하고 구하세,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그 너가 내 힘으로 못하는 그 세 가지 심판대 앞에서 그 처소와 양식과 그 영원한 영광의 옷, 이것을 너가 너 힘으로 못하니까 이것을 구해라 그 말이야. 이것을 구해라. 믿고 구하면 된다. 근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는 큰 능력을 믿고 전능을 믿고 주권을 믿고 그래야 되고,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된다습니까? 사랑을 믿으라. 그분이 늘 생명을 다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믿으라 그 말이야. 그래서 어느 고아가 자기는 평생 친부모가 없으니까 늘 이렇게 그 원장 밑에서나 그 보모 밑에서나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알뜰하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보지 못한다가 어떻게 누가 자기를 갖다 알뜰하게 보호주니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해주지? 내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가? 한 번도 사랑을 못 받아보니까 이 무슨 목적이 있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위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고하니까 그걸 모르다가 그거를 자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사랑을 그렇게 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자기 있는 것을 희생해 줘서 그 자식이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요. 참된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사랑, 지금 여기에 나를 믿으라.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 말이에요. 자, 주님의 사랑을 믿는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희한하게 상방적입니다. 상방적. 내가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만큼 그분이 좋아하고 그분이 아끼는 그 자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지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나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 사랑을 믿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못하냐?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 못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안 받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평생 고아로 자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과자를 하나 샀으면 과자가 있으면 그냥 혼자서 먹습니다. 이때까지 그래 해왔으니까 남한테 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고 누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먹어야지. 이것만 알지. 그러다가 누가 자기한테 줍니다. 배고파서 죽게 되는데도 자기가 죽게 되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를 안 먹고 자기 주는 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놀란단 말이야.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진정으로 자기가 굶으면서도 자기가 죽으면서도 그걸 주면서 나중에는 굶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더라. 죽으면서도 나한테 주더라. 이런 것들 경험하는데 저게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랑이구나. 아는 것만큼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것만큼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차차차차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이제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때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요때 말하는 나는 사랑의 주님을 가르칩니다. 이 두 면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두 면의 하나님. 두 면의 하나님을 이 십계명에도 두 면으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면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면으로 십계명이 이루어져 있고 한쪽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이 면으로 또 십계명으로 쭉 한쪽으로 또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두 줄기로 내려오면 두 줄기로 하나님을 믿지 1계명은 믿음에 가는 건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내 사랑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왼쪽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오른쪽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이것이 2계명에도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경배라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이게 2계명의 경배입니다. 또 2계명에 또 섬기는 것. 섬기는 건 뭐랬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져서 섬기는 것이라. 그것도 내나 이렇게 둘로 나눠서 경배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제는 의지하는 것이요. 이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로, 모든 계명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거의 다 대부분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크심을 위주로 가르칩니다. 사랑도 가르치지만은 신약은 하나님의 크심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위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에 이 사랑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신약이요. 구약은 하나님의 크심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구약에서도 크심과 사랑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비중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더 많이 가르치고, 또 신약을 본다면 신약도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가르치지만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 주는 그 사랑을 더 위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면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나가야 되고, 하나님 뜻도 이 두 면으로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믿는 것도 두 면으로 믿고, 또 우리가 행하는 것도 이 두 면으로 행해야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른쪽은 사랑의 주님. 이 두 면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계명도 내나 이 둘로 나눠집니다. 상계명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마라. 입술로 너는 크신 하나님을 기도해라. 크신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이것이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까? 기도하는 건, 입술로 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해라 이 말은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 말입니다. 또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는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에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라. 상계명은 입술로 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와, 또 오른쪽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 언제나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고,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라. 오늘 그 찬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이거는 크신 하나님을 네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가 먼저 되고, 이제 입술로는 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는 너는 주님을 사랑을 믿고 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또 너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서 이렇게 됩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믿듯이, 엄마도 믿고 아버지도 믿듯이 두 분 다 날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한 분은, 아버지는 이렇게 능력으로서 모든 이 의식주와 모든 걸 공급해주는 능력으로서 아버지를 믿고, 또 어머니는 수고와 희생으로서 그 가져온 양식을 가지고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다르듯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큰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또 큰 희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 두 면을 깨달아서 봐야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두 면을 알아야 14만 4천 명, 즉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을 이것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 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면을 성경의 전체가 다 이걸 둘로 나누어서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 나가는 이건 두 면을 말하는 것이고 또 14만 4천 명도 그 14만 4천 명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두 면에 두 하나님의 이름, 그 역사가 있다. 그 두 면을 믿고 행하는 자가 그것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라고 따로 그 사람의 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마에 들어있는 두 이름, 그걸 가진 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두 이름을 가진 자. 이마에, 생각에, 깨달음에, 믿음에 두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는 누굽니까?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